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성스러운 전도사이고요. 저는 특별히 대전에 있는 성원감리교회라는 곳에서 수련목으로 3년 동안 이제 아동부도 같이 했었고요. 또 청년부의 리더들과 한 목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해왔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간단히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성원감리교회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특별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원교회는 참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에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좋은 목사님과 또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아동부에서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사진이 조금 작지만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동부 사역에 대해서 사진을 잘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아동부는 한 60명에서 7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고요. 선생님들은 23분의 교사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 행복하게 사역을 해왔고요. 어떠한 일이 있거나 어떠한 행사를 해야 하거나 하면은 사역자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3년의 시간을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진입니다. 이건 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번 여름에 물놀이를 갔다 왔던 사진인데요.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무엇과 함께 했었죠? 코로나와 함께 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웠었는데요.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 중에 한 가지는 제게 있어서 제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코로나는 힘든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더 몰입할 수 있었던 시간,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수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고 올 여름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요, 물놀이를 아이들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이제까지는 선생님과 아이들과만 사역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물놀이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부모님들도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구나, 부모님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구나. 아동부 사역은 아이들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들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하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들, 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들, 또 영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잘 드리면서 관계를 맺고 함께 해야 되는구나를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릎 꿇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보면 사실은 지금도 제 마음이 조금 울컥합니다. 왜 울컥할까요? 가장 속 썩였던 친구거든요. 이렇게 기도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사실은 이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자라왔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정말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아이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이 아이의 인생 정말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도 잘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선생님, 부모님들, 또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고요. 또 두 번째로 성원교회가 사역하기 참 좋았던 이유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파란 색깔 표시가 저희 성원감리교회 위치였고요. 동대전초등학교가 사무실에서 30걸음 정도만 가면 초등학교 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서 3분 정도만 걸어가면 중학교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가 있다는 것은요, 그 주변에 학원이 많다는 거거든요. 학원이 있다는 것은 또 뭐가 많냐면요, 분식집이 많아요. 문구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졸릴 시간에 한 2시부터 3시까지 그 사이에 그냥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아요. 저는 그렇게 동네를 쭉 돌면은 정말로 최소 10명의 아이들을 만나요.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그 아이를 만나서 인사하고, 또 또리네 분식, 죄송해요, 분식집 이름이에요. 그 분식집 아주머니랑 인사를 하고 그 아주머니에게 별일 없으셨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동네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참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3년 동안 꾸준하게 학교 앞에서, 또 놀이터에서, 또 학원에서 아이들을 만났고요, 아이들을 찾아갔고요,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은혜 2가지만 조금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 편지를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 편지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 편지는 6학년 여자아이가 쓴 편지예요. 미리 동의를 구했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너의 편지를 사용해도 될까? 당연하죠. 답장 허락받고 올린 거예요. 신민서라는 친구이고요. 그 친구는 올 여름부터 저희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편지를 보고 정말 감동받고 은혜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 편지 제가 밑줄을 걷는데 이게 너무 죄송해요.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교 앞에서 교회 다니라고 열심히 말하던 분.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제게는요, 이미 민서랑 저는요, 사실은 민서가 교회 오기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학교 앞에서 너무 많이 만났어요. 너무 친했어요. 그래서 별일은 없었는지, 어머니는 잘 지내시는지, 이사는 잘 갔는지, 학원은 안 끊고 잘 다니고 있는지, 이미 관계가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인사를 통해서 맺혀져 있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관계가 맺혀져 있었고, 그 친구가 올 여름 정말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전사님은요, 이미 저는 전사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앞에서 이미 만났었잖아요. 근데 전사님은 항상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교회 다니라고 말했었다. 그 말이 저에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 사역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학교 앞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들을 만나고 그랬던 시간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조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편지를 읽기 전까지는 제 마음 가운데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꾸준히 만나고 신방을 하고 연락을 하고 부모님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적당히 하고 싶은 갈등이 들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가 체크하지 않는 이상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적당히 만나도 사실은 크게 혼나질 않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왜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고민과 갈등이 들었냐면요, 첫 번째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찾아왔어요. 제 마음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과 친해지긴 하지만, 모든 동네 아이들이 저 사람은 성스러운 전사님 성전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저 사람한테 가면은 뭐라도 떨어지니까 가서 인사해야 돼, 이러면 아이들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 아이들을 내가 교회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냥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갈등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지만, 전도가 될까? 이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학교 앞에서 만나고 찾아가고 하는 거 참 좋은데, 내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친구야, 이번 주 한번 교회에서 만나자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네 라고 대답은 해요. 10명 중에 8명은 네 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그 8명 중에 오는 친구들은 정말 극소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수많이 겪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전도가 될까? 그런 갈등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사람인지라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러한 열매가 없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 조금의 지치는 시간, 그만두고 싶은 시간, 그런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한 시간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사람의 위로, 눈에 보이는 결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 하나가 기억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이 제가 아동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때 기도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셨어요. 참 귀한 교사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요, 전도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누군가의 위로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를 진짜 지켜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내가 교사를 해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교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어떠한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저 또한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잡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신념으로 품고 살아가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는 윤동주라는 시인의 서시에 보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게 제가 신념처럼 품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게 왜 신념처럼 품고 있냐면요,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참 이상했어요. 왜 살아가는 것, 살아나는 것들이 아니라 왜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할까? 그래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를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다수가 있는 곳을 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화려한 곳을, 큰 곳을, 요란한 곳을 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화려하고 거창하고 큰 곳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억눌린 자들을 예수님의 시선은 향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요,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친구를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 저희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가지 않아도 그 친구들은 부모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사역자와 교사들이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동부 이번 여름에 한번 조사해봤어요. 70명의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28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아이들이 학원에서 만나고 학교 앞에서 만나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사실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우리들인데 정말 오늘과 내일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교사의 사역, 교사의 자리가 고민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내년에도 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제가 맺을 수 있었던 열매 중에 하나가 민서라는 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한 학원 선생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카톡이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키다리 아저씨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키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찬석 전사님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우리 박진영 목사님 키가 참 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생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한 분이 박진영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참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딱 얼굴도, 그렇죠? 근데 저는 둥글둥글하고 또 머리도 너무 빡빡 깎고 와가지고 낯서실 텐데 제가 처음으로 훈훈하다, 산타 할아버지 같다, 키다리 아저씨다라는 이야기를 이 한 분한테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캡처해놨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내용을 쭉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왜 키다리 아저씨일까? 왜 산타 할아버지일까? 왜 동네가 훈훈해졌다고 이분은 말씀하실까? 쭉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한 게 뭐였지?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했던 게 뭐였냐면요, 그날 말씀 묵상하고 결단한 거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문자 보내는 것. 오늘 아프다고 했는데 괜찮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아이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찾아가지 못하면 제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자 했고, 그 사랑을 나누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구나 라고 저는 이 문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제 쭉 같이 내일까지 시간을 보내겠지만 제 지난 사역을 돌아보면요, 눈에 보이는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막 2배, 3배, 4배 큰 숫자적인 부흥은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결코 그것은
헛되이 썩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절대로 무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당장의 열매에 집착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찾아와요. 고민이 찾아오고요, 갈등이 찾아오고요, 실망이 찾아와요. 그 실망은 좌절로, 낙심으로, 분노로, 포기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선생님들이 연말이 되면은 이제 사역자들과 눈치 싸움이 시작되죠. 전사님, 내년만큼은 제가 올해까지만입니다. 이 눈치 싸움이 10월 달부터 치열하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은근히 도망치기 시작하죠. 붙잡으려고 하면은 슉슉슉 사라지고요, 또 슉슉슉 찾아오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늘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건강이나 육신이 약해지시면 이런 마음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청년들처럼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막 애들 적극적으로 만나지도 못하는데, 내가 계속 하는 게 저 밑에 있는 어린 친구들 자리만 이렇게 내가 쥐어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민을 갖고 오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그런 고민을 진짜 하시더라고요, 직장 가운데에서요. 그런데 저는요, 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선생님, 꼭 찾아가서 만나는 것만이 사역이 아니에요. 꼭 뭐를 기획하고 청년들처럼 뭉쳐서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그것만이 사역이 아니에요. 선생님 있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사실은 그게 가장 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아니야, 이젠 멈춰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정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데요, 열매,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도 참 고생하셨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게요. 교사할 거라면 내년에도 고생합시다. 저 죄송한데 물 좀 주세요. 네. 제가 고생하자고 서로 인사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거는요, 착각하지는 마세요. 내년에도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사를 하고 있다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여기 아까 저랑 처음으로 인사 나눈 장로님이신데요, 교육부 장로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예전을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는 주일학교, 유치부로부터 중고등부까지가 전도의 흡입구였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 어른 세대들은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회에 오고 교회에 정착해서 믿음이 크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세대는요, 그 교회에 대한 추억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지금 박진영 목사님이 신방 가셔도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하는데, 예전에는 그 박진영 목사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대천에 계셨잖아요. 대천 소망감리교회는 성경학교를 할 때, 목사님 어리셨을 때 성경학교 하기 직전에 동네에 북을 치고 돌아다니셨대요. 그러니까 혼자 그러시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깃발 들고 이제 우리 성경학교 한다 막 이러면서 동네를 쭉쭉쭉 돌아다녔대요. 맞아요? 시원 선생님 맞나요? 맞아요? 네, 맞다고 하네요. 네, 정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교회 성경학교는 동네 잔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축제를 하거나 문학제를 하거나 성경학교를 하면은 지금과는 다르게 모든 동네 아이들과 모든 가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올 수 있고 참석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성경학교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중고등부 수련회 생각해 볼까요? 저도 중고등부 전도사 했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수련회 갈 때요, 누구와 씨름하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랑 씨름해요. 그 아이들 학원, 학교,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 이번만. 제가 싹싹싹싹 빌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서 이번만 가자. 그런데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사실은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을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려고 우리가 사실 큰 힘을 쏟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빵 주고 우유 주고 선물 주는 거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걸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주는 빵, 우유, 선물,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어른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성탄절 때 교회에 따뜻한 추억이 있어서 그 기억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에서 주는 빵, 집에서 먹는 치킨, 뭐가 좋을까요? 치킨이 좋아요. 예전에는 집에 치킨이 없었잖아요. 집에 빵이 없었잖아요. 교회에서 성탄절 되면 혹시 선물 우리 신성교회도 준비하시나요? 아동우 전사님? 준비 안 하시나요? 네, 저 그거 좋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주는 선물, 집에서 주는 선물, 물론 모든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다 동일화하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요, 교회에서 주는 선물보다, 교회에서 주는 음식보다 이제는요, 집에서 먹는 음식, 집에서 주는 선물, 학원에서 놀러 가는 곳이 더 좋아요. 제가 여름에 가끔가다 아이들과 뭐 놀러 가자, 뭐 워터파크 가자 하면은 저는 그냥 대전에 있는 워터파크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학원에서 이미 에버랜드에 있는 용인에 있는 캐리비안 베이 워터파크 학원에서 가요. 끄덕끄덕 거리는 선생님 계시네요. 저 선생님은 아마 학원에서 그 가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세상의 수준을 쫓아갈 수가, 세상의 그 수준까지 따라가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 부서가 전도의 전초기지였어요. 전도의 흡입구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해요. 지금은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요, 잘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는 그 아이들을 잘 붙잡아서 그 아이들을 신앙 교육하는 기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조금 역할이 축소되었어요. 10년 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10년 전에 다음 세대 복음화 비율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선물 준비해 왔거든요. 그냥 찍어보세요. 10년 전에 다음 세대 복음화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명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을까요? 10년 전에. 제가 높고 낮고까지 말씀드릴게요. 오! 누가 말씀하셨어요? 손 들어보시겠어요? 본영 전사님이 대답하셨네요.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네, 맞아요. 10년 전에 3% 복음화 비율이 3%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이 교회에 다닌다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지금은 더 늘진 않았어요.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아마 1%에서 2%일 거예요. 지금은 100명 중에서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아이의 비율이 100명 중에 1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우리가 교사니까요. 다음 세대 교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리고 또 저출산 시대예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4차 산업 그 혁명 시대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인공지능 AI의 발달이거든요. 이제는 AI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이것도 나왔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딱 입력을 하면요, 그 친구가 설교문을 쫙 만들어준대요. 저희도 그 인공지능의 많은 혜택들을 벌써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인간성의 위기예요. 사람의 역할이 축소되고 기계의 역할이 강화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술이 발달돼서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 찾아가서 만났지만 이제는 사실은 저희 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비대면 만남, 참 좋은 이야기지만 같이 모여서 아까 컵라면 드시더라고요. 냄새 엄청 좋더라고요. 저도 줌 앞에서 먹방 청년들이랑 해본 적 있거든요.
좋긴 좋아요. 하지만 같이 모여서 컵라면 먹는 것만큼 재밌고 행복하진 않아요. 마음이 따뜻해지진 않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 개인주의를 발달시키게 하고요, 인간성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가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큰 문제가 뭐냐면 저출산이에요. 이미 지금 서울을 제외한 모든 도시는 저출산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대전만 하더라도요, 많은 학교가 벌써 통폐합되고 있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급수가 12학급이었어요, 한 학년에. 그리고 한 반에 40명씩이었거든요. 지금 여기 중학교 유치부 선생님들 중에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중학생이세요? 중학생이시죠? 네. 몇 학년이세요? 1학년이에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래도 교사의 사명을 한다고. 네, 1학년 몇 반까지 있어요? 8반까지 있어요. 한 반에 몇 명이에요? 28명이요? 그래도 조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대전도 시내를 제외한 그 학교들은요, 학급수가 뭐 5개, 6개, 3개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멀리 있는 2개 학교가 하나로 합쳐요. 그렇게 지금 학교가 유지되고 있어요. 저출산 시대가 그렇게 인구가 줄어서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 학교 입장에서요, 전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세대가 이제 어른 세대가 되면요, 교회에는 정말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길이고 모든 것이 답이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만이 진리가 아니라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나에게도 진리가 있고 너에게도 진리가 있어. 어느 한 곳에 진리가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는 있을 수 있어. 서로 존중해 줘야 돼.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바로 동성애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 가운데에서는 존중해 줄 수 있지 않아? 그게 왜? 저 친구가 좋다는데 우리가 왜 그걸 관여해? 이게 바로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품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그렇다고요. 우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존중해줘야지, 인정해줘야지. 제가 좋다는데 왜 우리가 뭐라 해? 이게 그들의 마음이라고요.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많이 무너졌고요. 교사와 학생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정말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을 저는 원칙과 질서가 무너진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린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지금의 시대 가운데 크게 무너진 대표 3가지 뭐냐 하면 첫 번째 예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예배를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집에서 이제 예배를 고르는 거예요. 어느 온라인 예배 드릴까? 또 한 가지, 집에서 저희 다 경험해 보셨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딱 정말 마음과 몸가짐을 갖춰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똑같이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가정이 무너졌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분명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 가운데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어요. 이혼 가정은 늘어나고 있고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단절된 가정도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가정들도 정말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세 번째, 교육이 무너졌어요. 교권 정말 많이 추락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교직에 계셨는데요, 정말 그 교육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정말 선생님들의 권위는 땅에 추락하다 못해 떨어졌습니다. 교육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학생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중한 은사를 발견해서 밖으로 끌어내주는 게 교육의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육은요, 아이의 마음에 있는 걸 발견해서 그걸 끌어내주는 게 아니라 성공, 성취,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많이 이제 미국의 문화를 저희가 닮아가고 있어서
정말 수능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 가운데 교육은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좋은 대학, 좋은 대학교, 좋은 곳을 가야 된다라는 마인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요,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다음 세대 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찬양단이 처음에 이렇게 고백해 주셨잖아요. 그 찬양을 여기서 저도 같이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데 그 찬양을 고백하는데 정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울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요. 퇴근하시고 오시고 학교 끝나고 오시고 아이들 밥 먹이고 오셨을 거고, 참 귀하시다. 그리고요, 제 마음 가운데 사실 이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아직 섬기던 교회를 사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생각도 났어요. 함께 사역했던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도 참 잘 지내고 계실까? 아이들 목요일은 신망데이라고 해서 아이들 연락하셨어야 되는데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참 귀한 교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항상 사람을 선택하세요.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하실 때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교사라는 직분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전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의 열심 때문에 하는 것도, 그건 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교사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부르시지만 않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교사예요. 믿으십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년을 준비하시면서요, 전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면 전사님들 죄송해요, 하지 마세요. 전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면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동료 교사가 내년에도 해야지, 같이 했는데 나보다 먼저 그만두면 어떡해, 나 15년 차인데 너 12년 차잖아, 이러면서 끌고 그래서 하는 거라면 아니에요. 다시 기도해 보세요. 교사는요, 우리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 쭉 나누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그 아이들이요, 정말로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의 정의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이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교사라는 정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콕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정의가 박혀 있어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선포해 볼게요. 제가 거기 종이에 보면은 이름을 넣는 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땡땡땡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나 성스러는 하나님께서 친히 전도사로 부르신 사람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성스러는 하나님께서 친히 교사로 부르신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감히 정말 오래 교사로 섬기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고작 해봐야 이제 7년 다음 세대와 함께 했어요. 저보다 더 오래 교사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박진영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박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라도 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결단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케이란 말이에요.
이 정의가 바뀌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무너진 시대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을요, 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일이 한 가지라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까 중1 선생님이 제일 어리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음으로 가장 최연소 친구 선생님이 누구실까요? 네, 중2이신가요? 네? 아, 고등학교요? 네. 물이요,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요? 아래에서 위로 흐를까요? 위에서 아래로요. 이따 선물 꼭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적인 것도 동일해요.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는 것은요, 어김없는 사실은요, 좋은 교사 밑에는 좋은 학생이 있어요. 좋은 부모 밑에는 좋은 자녀가 있어요. 좋은 목사님 밑에는 좋은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다음 세대의 핵심은요, 누가 뭐라 해도 교사예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의 교사의 영성, 실력, 믿음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고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스승의 수준이 제자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을, 전도사의 수준이 그 부서 아이들의 수준을, 선생님의 수준이 그 목장, 그 분반 아이들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성원교회에서 아동부 사역하면서 3년 동안 외친 구호가 있어요. 그 구호가 뭐냐면요,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은 어른처럼. 이 구호를요, 계속 외쳤어요. 정말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함께 외치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구석구석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들이 정말로 있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이가 큐티한 거예요. 우아가 안 나오네요. 저는 우아했는데 진짜로. 아이가요, 아침에 큐티하고 학교 가기 전에 저한테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는 어린이가 생겼고요. 그 다음을 보면은, 네, 이건 첫 번째 저 위에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아이들이랑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먹은 거예요. 제 사역의 핵심 중에 한 가지는 사실 먹이는 거거든요. 네, 맥모닝 가서 저렇게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멋있게 사진도 찍어봤어요. 그 밑에 문자는 뭐냐면요, 이번 연도 11월 달에 갑자기 금요일 밤에 문자가 왔어요. 성전, 저 왜 내일 새벽 예배 갈게요. 히히. 오케이. 오랜만에 맥날 고. 그래, 내일 보자. 그리고 같이 내일 그 다음 토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같이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먹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맥모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저 내일 새벽 예배 갈게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원교회는 토요일 새벽 예배 때 아동부 아이들이 한 5명, 적게는 1명, 많게는 3, 4명 정도가 그래도 듬성듬성 계속 왔어요. 제가 해주는 거는요, 사실 맥모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요, 토요일 새벽에 아이들이 오면요, 기도가 시작되면 아이 옆에 가요. 그리고 아이를 꼭 끌어안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축복 기도를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담아서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6시까지는 기도해야 돼. 그럼 애들이 뭐 졸든 뭐 누워있든 6시까지는 거기 앉혀놔요. 그 다음에 같이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요, 이제 저 오른쪽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 죄송해요. 전 거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본당이 저희 성원교회가 제 성원교회 본당 사진인데, 오른쪽에 길게 있는 이 사진을 찍은 시간은 아침 8시 15분이에요. 이번 연도 작년에 아이들과 제자 훈련하면서요, 이제 저희 아동부, 제가 섬겼던 아동부 내일 말씀드릴 건데,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2단계를 하면서 아이들과 결단한 게 뭐냐면 아침에 기도하고 학교 가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제가 사임하기 전날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학교 가는 거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요, 이제 한 친구가 설교를 듣고 학교 가서 적용한 이야기, 그걸 보고 부모님이 저에게 카톡도 보내주셨고요. 또 오른쪽 사진은 천막이 있잖아요. 이제 이번 가을에 아동부 하반기 친구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께서 주차장에서 합시다, 천막 치고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했는데, 제가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저기 같이 사진 찍은 아이들 중에서 교회 오래 다닌 아이는 한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 아이들 중에서 빨간색 옷 입은 친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예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교회 온 지 저때 당시로 치면은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왔으니까 2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 아이들과 저는 천막을 다 같이 쳤어요. 같이 교회 사역을 감당했다고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참 열매예요. 왜냐면은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그 귀한 일을 같이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은 어른처럼 이렇게 외쳤더니 아이들이 묵상을 정말 어른처럼 하고, 기도를 어른처럼 하고, 정말 교회 사역, 교회 봉사 어른처럼 하고, 이러한 열매들이 있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영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수준을 지금보다 날마다 조금씩 높여가셔야 돼요. 한 번에 슉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언제나 스텝 바이 스텝, 언제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조금씩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는 허락하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는 교사 입장에서요, 좋은 교사란 무엇일까요? 전사님, 허성훈 전사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많으셔서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3, 2, 1 땡. 본영 전사님 생각하시기에 좋은 교사 어떤 교사입니까? 박수! 중고등부! 예, 아동부 교사도 유치부 교사도 청년 선생님들 참 좋은 교사세요. 네. 예, 좋은 교사라는 걸 생각하면은 뭐 사랑해주는 교사, 관계를 잘 맺는 교사, 기도해주는 교사, 전도를 많이 하는 교사, 뭐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들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사랑하는 거요, 기본이에요. 기도해주는 거요, 기본이라고요.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는 거요,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최근에 제가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요, 한 어머니가 울면서 막 자책을 해요. 그 오은영 박사님한테요. 뭐라고 자책을 하냐면요, 박사님, 제가 사랑을 너무 못 해줬어요. 제가 너무 바쁘고 너무 삶에 치여서 아이에게 큰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제 탓이에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요, 어머니 충분히 사랑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셨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사랑해주겠다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상처였던 거예요.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방향성과 아이의 방향성이 어긋난 거예요. 사랑도 모든 사랑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좋은 사랑이잖아요. 부모는 아이를 최선 다해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바른 사랑, 내가 정말 바른 사랑을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바른 사랑을 해야 좋은 교사,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라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뭐 사역을 어떻게 했고 뭐 어떤 기술 뭐 이런 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정말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요, 앞으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바른 교사가 되기 위해 좀 3가지 점검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정체성을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다이아 반지 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다이아 반지를 제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 저한테 자랑해가지고 봤는데 진짜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제가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 집들이를 갔는데요, 그 친구 손에서도 반짝반짝해요. 냉장고 앞에서도 반짝반짝해요. 화장실에서도 반짝반짝해요. 무슨 베란다에 불 안 켜놨는데도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석은요, 어디에 있어도 보석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디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거든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실 때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저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성스러운이고 너무나도 귀한 성스러운이고 너무나도 이쁜 성스러운이에요. 이거는 그냥 요즘 말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사로 섬기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어떤 존재세요? 한 가정에서 아내고 한 가정에서 남편이고 부모의 자녀고 뭐 그러한 존재들이 있어요. 저도요, 가정에서는 첫째 아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수련목 전도사예요. 학교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선배고 누군가에게는 후배예요. 수많은 존재가 있지만 그런 것들 이전에 첫 번째 제 정체성, 제 존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요,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번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냥 좀 민망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우리가 교사로 섬기기 이전에요, 어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요, 소명이에요. 소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택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뭐 모세, 노아, 아브라함, 다윗.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들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사고도 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결국 사용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교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유치부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1년 1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 부르심이 정말로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을 보면 서신서를 쭉 많이 기록했잖아요. 서신서 서두에 보면 처음에 항상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 수많은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은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그 소명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요, 정말 전도사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힘으로 하면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넘어지실 거예요. 실패하실 거고요, 좌절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 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 교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 교사들 한번 쭉 바라볼까요? 네. 한번 부장님들 한 번만 손 들어보시겠어요? 유치부 부장님, 네. 아동부 부장님, 중고등부 부장님, 네. 네. 여기 부장님들 참 훌륭하게 있으시지만 부장님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중1 교사까지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이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해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같이 한 공동체,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정말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잘 흘려주는 각 부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시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셨으면요 반드시 사명을 주세요. 박진영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쉬는 기간에 와서 세미나 좀 해라 사명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제가 이건 읽지 않을게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끼리 예배해라, 너희들끼리 잘 지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 가서 내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라, 그 내 말씀을 지키게 해라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깊어지도록 훈련시켜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서별로 많은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많은 행사할 거예요. 많은 모임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아까도 컵라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컵라면 먹은 이유, 우리가 친구 초청하는 이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 살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목적이 흔들리면요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목적이 뚜렷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는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것부터 우리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한 가지로 초점이 뚜렷해져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육부서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 목적이 뚜렷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요 제가 했던 사역의 모습들을 쭉 나눌 거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을 쭉 정리했어요. 말씀 사역, 전도 사역, 훈련 사역, 기도 사역, 관계 사역 쭉 정리하면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요 우와 진짜 뭘 많이 했구나 하기는 그 다음 생각 우리 선생님들 내용 진짜 많이 했겠구나. 진짜 죄송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었던 생각, 우리 아이들 참 행복했겠다. 참 많이 믿음 성숙했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제 마지막 결론은 우리 하나님 최고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목표, 목적, 본질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화도 내고 그랬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한번 제 사역을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원교회 많은 청년들과 선생님들은 저를 보면은 열정이 많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끊임없이 가득할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정체성, 소명, 사명 그 세 가지의 정의와 그 신념이 제 마음 가운데에는 새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열매가 없어도 누가 비난해도 때로는 오해받아도 때로는 시련을 겪어도 그냥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참 늦은 시간까지 참 귀한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저녁에 꼭 3가지를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체성, 소명, 사명. 이 3가지가 흔들리면요, 우리의 사역은 흔들리고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김구 선생님이 좌우명으로 삼던 글귀를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이 있구나. 네. 그 다음에 있는 거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부디 그 걸음 어지럽게 하지 마시게. 오늘 남긴 그대 발자국 뒤따르는 사람의 길이 된다네. 그리고 한번 방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언제냐면요, 2012년이에요. 2012년 7월 22일. 여기에 있는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박진영 목사님이세요. 네. 그날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요, 목사님을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목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셨고 저도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이 숙소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가 딱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올라가세요. 언제나 뒤에서 바라보고 지켜보고 따라갈게요. 저는요, 지난 10년 동안 2분의 목사님을 보고 따라왔어요. 물론 하나님 보고 따라왔죠.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박진영 목사님과 제가 성원교회에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신 이병호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들, 본이 되어주시는 목사님들을 보고 그냥 따라왔어요. 그분들이 하는 대로,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사역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제 사역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 사역이요, 참 보람이 있었고요, 행복했고요, 참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후회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반주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떤 발자국 남기고 계세요? 진짜 어떤 발자국 남기고 계세요? 교회 학교 가운데에서, 유치부 가운데에서, 아동부, 중고등부 가운데에서, 또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니까요, 어떤 가정 가운데서 어떤 발자국 남기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 주제 말씀을 오늘 읽지 못했는데요, 내일 나눌 건데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요, 가장 비천한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발을 닦아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었거든. 나 너희들 정말 사랑하거든. 내가 너희들 끝까지 사랑한다 했잖아. 내 사랑의 표현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 사랑을 잘 받아서 이제는 너희들이 서로 발을 닦아주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누구의 발을 닦아주고 있으세요? 우리 분반 아이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의 발을, 우리 전도사님의 발을 정말 닦아주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가요? 사람은요, 언젠간 떠나요. 만나는 순간 헤어짐은 시작돼요. 하지만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떠나지 않아요. 저는 성원교회 떠났어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나눈 사랑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리라고 믿어요. 동일해요. 선생님들도 언젠가는 떠나실 거예요.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확실해요. 하지만 우리가 뿌린 사랑, 하나님께 받아서 나눈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잘 나누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찬양하고 나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할 거예요. 정말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